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이 부러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하느님한테 봉헌한 애들,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애들,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해도 벌써 질이 달라. 성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심성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신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2012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전 세계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금메달 땄을 때 태극기가 올라갈 때 성호를 걷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호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우들하고 밥 먹을 때는 성호 걷도 성당 안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성호 걷기가 참 용기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용기 있는 분들은 거요. 그런데 정말 지위가 높거나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호 걷는 건 더 어려워요. 좀 양심적인 신자가 허벅지에 십자가 긋고 먹죠. 근데 이 아가씨는 세계 카메라가 비치는데 묵주 반지 이렇게 하고 성호를 긋는 그 용기가 너무너무 대단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너무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느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가 있는데 우리 김태희, 비 둘에 내가 혼배를 해줬어요. 혼배를 해줬는데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 비 같은 경우는 월드스타죠. CNN에 나가서 인터뷰도 할 정도로. 또 뭐 김태희 씨는 대한민국의 제일 예쁜 미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든지 뭐 조명을 받고 언론에 대단한 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름다운 하느님의 성전에서 조용히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결혼을 하느님 성전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결혼 날짜는 신부님 바쁘니까 신부님 되는 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주간에 수녀원 피정지도가 일주일 있었는데 수녀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목요일 날 아침 9시 2시간인데 9시 밤 8시에 갖고 낮 시간으로 가서 혼배를 해주고 왔죠. 아주 둘이 손잡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딱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기념으로 저한테 2천만 원을 보내면서 신부님 어린아이 중에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꼭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몽고 아이, 아프리카 케냐 아이 제가 이렇게 둘을 수술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자기의 소중한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고통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신부님 앞에서. 우리 정지훈 비도 결혼 조건이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교리 받아갖고 내가 세례를 줬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됐죠. 뭐 내가 왜 좋아하겠어요? 김연아 선수 성호 긋고 그니까 좋아하죠. 달래 좋아하겠어요? 우리 베르다는 하느님 성전에서 축복받고 싶다고 호텔 뭐 2억 3억 들였는데 거기는 80만 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치장도 안 했거든. 가요동 성당에서. 꽃꽂이도 협천사에서 해준다는 거, 우리 그런 거 그 조용한 성당에서 정신사납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대 꽃꽂이 회원이 하는 대로 했어요. 꽃꽂이도 정말로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 뭐 여러 가지 여담이 참 재미난 일이 많은데, 제가 그 집에 가면 자기가 내리는 뭐 그걸 뭐 드립을 배웠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내리는지 못해갖고 이렇게 맛이 이상하면 우리 비가 먼저 먹어봐요. 그래갖고 쓰다 그러면 다시 가서 내려갖고 다시 주고, 음식도 손수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참 그런 존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가 한 명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이보미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본에서 활약하는 선수예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올해 선수상, 올해 상금왕 탄 선수예요. 일본에서 2년 연속 한 게 처음이래요. 29살인데 이 선수는 우승할 때마다 성호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긋는지 몰라. 내가 왜 좋아하겠어요? 성호 그니까 좋아하지. 뭐 좋아하는 이유가 달려 있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긋는지 몰라요.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굴도 겁나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런데 만날 길이 있어야지.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나를 먼저 찾아오지만은 이보미 선수는 뭐 한국에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근데 그냥 성호 긋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있어야지. 내가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텔레비에다 대고 이렇게 항상 소리 질렀어요. 하느님, 저 이보미 선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유일한 방법이야. 그런데 이번 2월 달에 이보미 선수 엄마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신부님, 우리 클라라가 사실 일본에서 2년 동안 100억을 벌었대요. 인기가 아이돌 스타보다도 훨씬 좋대요. 우리 클라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상한 대로 치고 이상한 대로 가도, 연장전에 가도 승리하는 거는 보미가 잘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다고. 자기 딸을 딱 가졌을 때 스스로 성당에 나갔대요. 누가 선교도 안 했는데 왠지 성당에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로사로 세례를 받고 보미는 클라라로 세례를 주고, 이 딸을 키우면서 평생 기도로 키웠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 부모가 남달라야 돼. 기도로 키웠다는 거, 기도로. 그래서 우리 딸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다고.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12명 수술한다는 거 듣고 클라라가 절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 아이하고 이게 그냥 중간에 세례받은 아이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 신앙을 전해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보미 선수는 일본 회원인데도 세계 랭킹 15위라 LPGA 12번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는 다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기도에 청이 안 들어졌다면 아직도 포인트 정립이 다 안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미국에 이제 강의 올 때 뭐 12시간, 13시간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땡겨. 13시간 하면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즈니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생돈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200만 원인데 비즈니스 500만 원, 6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내가 포인트 정립을 하는데 피눈물 나게 해요. 카드 3개 만들어 갖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물건 사는 것도 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하는 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갖고 얼마나 모아서 한번 비즈니스 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정말로 내 아들 의사 만들어줘라, 내 아들, 내 딸 애 갖게 해줘라, 내 며느리 애 갖게 해줘라 그랬는데 묵주기도 딱 오다 내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 포인트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어린 반푸너치도. 그런데 이 이보미 선수 엄마는 이제 남편도 다 세례를 시키고 딸이 넷인데
남편이 총회장을 굉장히 오래 했대요.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보미네 집에 와서 그냥 머물렀대요. 애들은 항상 신부님을 보고 자는 거, 딸 넷이. 이보미 선수는 밤 10시만 돼 묵주기도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잔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항상 신부님들 속에서 자라갖고 신앙이 몸에 밴 거야. 신부님들하고 함께 있어서. 왜냐하면 이보미 선수네 집이 갈비집을 해갖고 신부님들이 맨날 갈비 먹으러 오느냐고. 그런데 뭐 고아원도 돕고 많이 돕더라고요. 우리 클라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호를 긋고 잘 되니까, 2년 동안 잘 되니까 요즘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성호 그라고 그런대요. 캐디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캐디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은 성호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인데도 가톨릭 신자가 30만도 안 돼요. 30만도 안 돼. 그런데도 그 불모지의 성호를 그면서 주님을 증거하니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제도 이보미 선수가 일본에서 시합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어제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니까 우리 글라라가 나한테 신부님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시카고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보미 선수는 제가 하는 일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돕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부님, 이보미 선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 포인트가 잘 됐는데 신부님은 가만히 강의 들어보니까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하는데, 저는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해요. 5단도 힘들어요. 뭐 무슨 10단, 15단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나 오늘도 딱 5단만 하고 딱 말았어요. 예. 근데 신부님 하루에 묵주기도 5단밖에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신부님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그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 일마다 잠비아의 땅 1000만 평 받고 할머니가 100억 기증하고 뭐 수많은 뭐 설계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주위에 많은 의사들도 함께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부님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도요 패밀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면은 제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우들의 기도예요. 교우들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서 준비하고 또 뭐 잠비아 일하고 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하느님이야.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나는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니까.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거든요. 잠비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강의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더 갔다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나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나거든 묵주기도 5단만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목욕 킹 사우나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형제 자매 두 분이 내 밥값을 다 내주고 가셨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92살이래. 너무 곱게 생기셨더라고. 세례명이 안나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나 할머니 위해서 묵주기도 5단 바치겠다고.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미사 때도 뭐 하여튼 20명, 30명, 50명까지 막 기억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계속 이어서 자신있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우리 집 막내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던지는 건 다 반샀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요즘 7살, 8살 되면 막 땡깡 피는 애들 있죠? 딱 걔가 나였어요. 난 너무 신경이라면 밥그릇도 막 던졌어요. 안 먹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밥알을 다 모아, 방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다 모아갖고 밥상에다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셨어요. 다짜고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갖고 이게 막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아픈 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 법대, 서울 공대, 경기도 전체 수석, 아예 그냥 뭐 서울 사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이 부러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하느님한테 봉헌한 애들.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애들.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해도 벌써 질이 달라. 나하고 하는 묵주기도하고 질이 달라. 나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아갖고 20살, 겨우 5년 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20년 만에 신학교 들어간 애들 아니야. 준비가 그렇게 된 애들. 성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심성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신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성인사제 되는 거고 남들한테 인격이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도 현찮고 성격도 현찮고 이상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면은 모차르트,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그 젊은 나이에 죽였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그 천재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천재성을.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질투가 필요해? 평화롭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인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욕을 거의 안 해요. 나하고 1년 동안 안식년 산 신부가 둘, 셋, 거의 4명 정도 되는데 생태마을에 와서 사는데 그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황 신부 겉보기보다는 같이 살아보니까 생전 남욕을 안 한대. 보통 뭐 주교님 욕도 하고 어떤 신부 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 인정해요. 이쁜 건 이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를 인정할 줄 알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반장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다 반장해봤어. 시골에서 어쨌든 다 반장해봤어. 아주 심성이 좋은 친구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부 때 보자 때도 나오고,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근데 그때 신자가 16,000명이었어요. 그 성당은 신자가 16,000명인데 무슨 교육을 받으면은 기본으로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금이 17억인가 했는데, 우리 셋이, 본당 신부님이랑 그 신부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을 때 27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더 들어온 거야. 성당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둘이 그렇게 잘 맞았어요. 그 신부가. 근데 하루는 내가 아마 한 4년 전에 성령대회 여기 나올 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황신부, 나 누구야? 나 누군데 교황청에서 지금 막 전화가 왔다는 거. 새벽에 교황청에서 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보러 주교하래. 너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날 오후에 교구청 장관들, 주교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주교로 선임된 거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우리 교구에 필요한 주교라고 생각해. 꼭 수락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구에 신부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좀 넘는데 정말로 아픈 신부들을 어루만져줄 목자 같은, 정말 목자는 난 너라고 생각해.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도 그 신부를 어떤 마음이었냐면, 인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신학교 교수할 때도 막 가난한 학생들 컴퓨터 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한테 전화했고 돈 보내라고 내가 다 보내서 내가 다 알죠. 근데 너무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은, 황신부 나보러 주교하라는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너 같은 게 무슨 주교를 해? 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랬다면 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제, 기쁨이 없는 사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교된 지 4년인가 이제 5년이 됐어요. 어젠가도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주교님이, 황신부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시카고야. 언제 들어와? 9월 달에 들어가. 왜 이렇게 오래 돌아다녀? 빨리 한국에 들어오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전화했지. 제가 1년에 한 번 교구청 서품식이나 성유 축성 미사에 가면은 주교님 복장을 입고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니까.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친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동창들이 나를 시기하는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막 그래가면서.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그 시기하는 마음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 20대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대 때 15살에 제가 지우학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의 뜻을 세우는 거죠. 신학의 사제직의 뜻을 세운 게 제 15살이야. 그래서 30살에 신부가 됐으니까 이립한 거죠. 쓴 거야.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나이가 언제냐면 30이에요. 이때처럼 추악했던 적이 없어.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성숙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부가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 교우들한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 삶에 지쳐갖고 성당에 오는 교우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못 해주고 그냥 원칙 가르친다고 혼내고. 성체할 때도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밑에 오면 안 돼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에 와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영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항상 이 유대인의 전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두 문이야. 항상 문이 두 개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 거룩한 손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딱 오른손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손바닥을 딱 내리쳤어요. 손바닥을 딱 내리치면은 성당이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나오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이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긴장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도 웃기지도 않았어. 계속 이러고 나와도 웃기지도 않았어. 예. 그렇게 내가 무서웠어요. 30대 때. 그리고 뭐 얼마나 냉정하고 고지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거 정말 많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삼척 출신이라고 해서 삼척 출신. 근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이 있는 거야. 손목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게 40대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취하는데 실수하는 사람 하나 둘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리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왼손으로 영하든 오른손으로 영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영에 드려요. 참 마음이 편하네 요즘은. 뭐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 신경도 안 써. 어떤 경우들은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주어라 이거야. 네가 알아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정가운데다 그냥 영해줘. 정가운데다. 근데 30대 때는 그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30대 때는. 그래서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환경운동 한다고 비누공장 무슨 빈병 많이 했어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이제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돈도 없었을 때니까 31살서부터 운동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뭐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또 부자들이 또 그래. 시모님 이번에 땅 팔리면 꼭 시모님 헌금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왜 그렇게 땅이 안 팔려? 한 번도 성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땅 팔아갖고 봉헌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30대 때. 제가 3,000원, 5,000원 내는 분들이 소중한지 40대 가서 알았어요. 40대 가서.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00원, 5,000원, 10,000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성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내 주위에 뭐 500억, 1,000억, 심지어는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했지만은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더라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 그 돈 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뭘 도와줬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바래.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옆에 와도 나는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본인이 하는 거지. 30대 때는 근데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일이 쓰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40이 돼서 부록의 나이가 되면서 제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갖고 와요. 우선 욕심이 없어져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뭐 출세하고 싶은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생태마을이 청국장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떼고 다 내요. 작년에 낸 세금이 2억이야. 올해 3억을 내요. 3억. 근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 신부님 현찰로 파는 거는 세무서에서 추징 못 한다는데 신부님이 현찰은 신고하지 않으면 1억은 줄일 수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머릿속에는 IQ가 있다. 지능지수
EQ가 있다. 감성지수. 또 하나가 있는데 JQ가 있다. 그게 뭐냐? 잔대가리 지수다. 잔대가리 지수.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지금 잔대가리 굴릴 나이는 지났다. 그대로 다 신고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신고해요.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뭐 나가면 막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총수들이 세금 안 내려고 회계, 분식 회계하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갖고 걸려갖고 감옥에 갈 때 보면 참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보면 이상하게 들어가요.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타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내고 살지. 그렇게 돈도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내고 살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내가 세금 3억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3억을 내면 그 돈 갖고 할머니들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2년 전에 LA에 이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책 CD 파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운 아프리카의 잠비아 애들 돕겠다고. 근데 한 16만 달러를 판매를 했어요. 16만 달러를. 그래갖고 이제 계속 달러를 내 통장으로 들여왔죠.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외환관리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피당하거든요. 프로는 주지만은 검사 앞에 가갖고 반성문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무서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거 미국에 가갖고 아프리카 잠비아 사람들 돕는다고 내 책 CD 팔아갖고 온 거다. 부당한 거 아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보낸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수증을 다 모아보니까 16만 5천 달러를 보냈더라고. 그래 16만 5천 달러를 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처음 봤대. 온 거 그대로 나가고 더 보채서. 왜냐면 시부님 용돈 하라고 준 돈도 한 5천 달러가 있어갖고 그것까지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뭐를 하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불혹, 의심이 없는 나이, 의구심이 없는 나이를 불혹이라고 그래요. 제가 40에 또 받은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사무실 올라가면 사무실 직원도 너무 이쁘고, 주방 가면 주방 직원도 너무 이쁘고, 농장 가면 농장 직원도 너무 이쁘고, 천국팀에 가면 천국팀도 너무너무 이뻐. 40명이 다 이뻐요. 딱 생태마을에 올라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미워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2-3명도 안 돼요. 2-3명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힘들게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막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0에 돼 보니까 궁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꼭 부부 문제만 아니야. 사람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저 신부는 인격이 엉망인데도 그 신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우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궁합이 맞는 거야. 궁합이 맞으니까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평창 생태마을을 꾸미면서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 생태마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30억을 들여서 생태마을을 꾸며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죠.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부님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미사 때 딱 미사 시작되면 문 딱 잠 거예요. 다음 미사 오라고. 그럼 미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가. 할머니들이 오줌을 말아서 나가려면 늙으면 죽어야 돼 막 그러고 그래.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신부님 애들이 미사 때 떠드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 신부님 붕어를 키웠는데 봐라, 톡톡 두들기면은 붕어들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신부님이 물을 줘요. 밥을 줘요. 물고기도 훈련되면 되는데 왜 5살 되는 애가 훈련이 안 되냐? 이건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미사 때 떠들면은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한 번은 5살 된 애가 신부님 감사송, 성창 감사송 하는데 탁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럼 온 교우들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신부님이 불호령이 떨어. 그래서 이 신부님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탁 제대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 신부님이 딱 멈추더니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나오라고. 근데 그 뒤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1년 동안 엄마이기를 포기한 엄마로 아주 유명한 엄마가 됐죠. 그렇게 무서워서 신부님이. 근데 나는 그 신부님 보좌 신부라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신부님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 또 내가 또 방법을 많이 신부님이 5분 이상 화를 못 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내 보좌 신부방이 5층이고 신부님 식당은 1층이고 신부님방 1층인데 5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걸려갖고 혼나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층에 이렇게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갖고 눈에 띄면 나까지 싸잡아서 너는 뭔데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신부님 나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의 모든 어른 신부님들, 주교님들, 젊은 신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둘이 아버지 아들 같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근데 신부님이 이제 2012년 2월 2일 날 입원하셔서 5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입원하셔갖고 목에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에 구멍 뚫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면은. 근데 이제 돌아가실 만하면은 살아나고, 돌아가실 만하면 살아. 나는 강의는 너무너무 사순 측강 다니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저녁인지 월요일날 저녁인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고 주교님들 다 오고 교구청 다 오고 신부들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근데 다 간다면서 나보러 한다는 소리가 네가 지켜. 난 내일 강의 있는데. 자기네들은 10분 정도만 되면 집에 가는데 난 3시간 운전하고 평창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부님 내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틀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좌 신부한테 네가 다 해라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왔죠. 와갖고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지인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2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신부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이제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신 신부님 귀에 그렇게 속삭였는데 신부님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뜬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 교우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보라고. 저 수많은 신부들이 와서 신부님 눈 한번 뜨라고 그래도 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오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평생 저 바람막이 대주시고 제 아버지같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실 때 됐다고. 이제 여기 다 눈 마주치고 다 바라고. 평생 신부님 따라다니던 지인들 아니냐고. 다 눈을 마주치시더라고.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근데 딱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은 사이죠. 그렇게 궁합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에 굳이 안 맞는 사람 그냥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당 안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더 급하겠지. 여러분들이 더 급하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성서 강의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지금 13억이고 이슬람이 17억이에요. 17억. 물론 그리스도교 통틀어서는 25억이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은 왜 유대인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왜 17억이냐고. 신부님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럼 난 딱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제야. 그런 것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나 설명할 능력 없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물어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 과학을 공부해보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지금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인생까지 걱정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서 계산하시겠지.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내가 간호대학 짓는다고 나는 2억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평화방송에 강의를 했어요. 2월 달에 강의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들어왔냐? 근데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억 8천. 그냥 난 모금을 안 다녀요. 나는 하느님이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안 보내면 나도 안 할 건데 급한 건 하느님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그 2억 8천이 2달 만에 2억 8천 들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4시 강의에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녁 8시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 그것도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황창현 신부님 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반장난식으로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여주에 16만 평지 재생태마를 내가 허가를 다 받아놨어. 불가능한 허가를. 근데 딱 교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 띄라고.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띄겠다고. 보통 신부들 같으면은 5년 동안 했는데 일이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손 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나는 신부고 교구청의 명령에 따라 사는 신부인데 띄라고 그러면 껴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불때같이 일어나던 신부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내가 싸울 줄 알았더니 바로 손 띄니까 아니 저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태마을에서 본당 신부로 발령 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추진하다 교구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본당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손해는 누가 나? 하느님이 나겠지. 내가 나는 게 아니지. 신학교 내가 짓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60,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순 얘기를 할게. 60, 난 아직 60은 안 됐어요. 이순이 되면 귀가 편안한 나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나이야. 60이 되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60 된 분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60이 돼갖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은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요, 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뭐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내가 너무 멋있는 60을 하나 만났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정도 후배 신부가, 그것도 5년 전에 여자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신부예요. 기쁘지 않았대요. 미사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강론을 하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은데 여기서 드리는 건, 이건 교우들을 기만하는 거고 하느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사제의 자격이 없다고 옷을 벗었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아끼던 신부인데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오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신부들한테. 근데 그 신부는 그 시기를 못 넘긴 거죠. 옷을 벗고 나갔어. 나는 잊었죠. 뭐 참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본당 성모회장이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딸이 하나 있었는데 37, 8, 그 신부 45. 그 딸한테 그랬대요. 너 시집도 안 갈 거면은 그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힘들 거다. 세상살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다. 너 시집 안 갈 거면 그 신부님한테 시집 가라. 그래서 어려운 신부님 하나 정말로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나 그 신부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허락한다면. 남편을 또 설득을 한 거야. 남편을 설득해갖고, 여보 당신 그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안 그랬어? 저 사이 지금 이제 혼자 됐는데 저 사이 이제 보자고 남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내 딸 얼굴도 예쁘고 돈도 벌고 괜찮다. 그러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이랑 결혼해라.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뭐 2년 전 3월 25일 날 본당 상임위원들 몇몇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중간에 사제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제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은 돈 모아갖고 가서 신부님 용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은 그 성모회장 같이 자기 딸을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70이 되면 불유구의 나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70 넘은 할머니들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막 잔치집에 가면 막 7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대그룹 회장님, 부회장님 할머니예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콕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목욕하고 설렁탕 먹으라고. 그리고 5만 원 꼭 줘준대요. 성당에서도 경비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5만 원을 말아서 이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아침에 추운데 아주 추운 날은 그렇게 한대. 그리고 성당에 뭐 연령 애들 가면 돈 100만 원 봉투 그동안 많은 분들 기도해서.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내가 40대 때 깨달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야,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기적의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할머니 한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제가 강도들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이틀 동안 트렁크에 갇혀 다녔대요. 이틀 동안 강도들이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 당신 차였는데 내 CD 화가 나십니까? 라는 걸 이틀 동안 듣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풀어주면서 이 CD를 들으면서 죽일 마음이 없어졌다고. 할머니 카드에서 돈을 다 뺏어갖고 돈을 다 뺐지만은 죽일 마음이 없어졌다고. 그 할머니가 1년 동안 외출을 못했대요.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그냥 거기서 이 원래는 묶어갖고 돌에 달아갖고 저수지에 죽인다고 자기네들끼리 막 작전 짜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재산 중에 100억을 저한테 갖고 기증을 하셨어요. 100억을. 그리고 1년 후에 100억을 더 갖고 오셨어요. 1년 후에 100억을.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빚으로 700억 정도를 날렸대요. 하나도 안 행복했대, 날리는 동안은. 근데 신부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지금 사는 게. 그래서 80 넘어서 행복하기 시작했대. 이제 84살이거든요. 80 넘. 그러니까 내 걸 내놓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뭐 와서 재판 걸 사람도 없잖아. 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신부님, 저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조금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할머니가 이 땅을 팔아서 돈이 이제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기증하면서 이 아프리카 일이 훨씬 커졌죠.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신학교까지 짓게 되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고. 이건 하느님의 계획이지 나는 전혀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농장이나 좀 도와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됐잖아요. 여기 교육재단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교회 안에 새로운 기적의 이 재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 이제 이룰 거 다 이루고 있는데 이대로 머무르면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미션을 가지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똑똑한 아이들 골라내갖고 그 아이들 또 키우면은 나중에 그게 다 교회의 재산이 되고 한민족의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에서 배우 김태희님과 비의 혼배성사를 해주셨다고 하셨지요. 참 예쁘게 살아가는 배우 김태희 베르다님이 2024년 평신도 주일에 명동성당 청년미사에서 청년들에게 평신도 강론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희 베르다입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저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애들과 땀 뻘뻘 흘리면서 씨름하다가 7시 미사 시간 거의 빠듯하게 맞춰왔는데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귀한 이 주일 저녁 미사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늘이 평신도 강론주간인데 명동성당 진슬기 신부님의 권유가 한 달 전쯤에 있었고 제가 처음에 느낀 반응은 너무나 낯설고 또 살짝 두렵기까지 해서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일이 지나고 신부님이 말씀하신 날짜가 다가오자 무슨 내용으로 어떤 강론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데 그냥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할 건 없지만 그냥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리고 감히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들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한테 성당에 왜 다니느냐, 하느님을 왜 믿느냐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다른 부연 설명 없이 단순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저에 대해 많이 아시다시피 학창시절에 모범생으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는 기쁨도 맛보았고 또 정말 운 좋게 많은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아봤고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두 딸을 얻어서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 순간이 늘 행복하고 걱정 없고 좋았던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삶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힘듦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당연히 있어 왔고 아주 작고 사소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부터 또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큰 사건들도 종종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모든 게 무의미해 보이고 또 무기력해지는 날도 가끔 찾아옵니다. 그런 제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하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저도 때때로 정말 하느님이 계신지 또 계신다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은 어떤 건지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신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져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펴보면 한글로 된 성경인데도 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지 답답해하던 와중에 그 당시 옥수동 보좌 신부님으로 계시던 진슬기 신부님께서 성서 나눔 모임에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새로 들어갈 건데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때가 2011년도였고 그 당시 제 또래 자매들 2명과 함께 소규모로 성서 모임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교재에 있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 번 더 정독하고 모임 때 성경 구절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관련된 체험들을 나눴습니다. 나 혼자서 성경을 읽었다면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감흥이나 깨달음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혼자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서 모임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흥미롭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너무나 기쁜 일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처음과 똑같이 기쁘진 않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새로운 고난과 어려운 과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기대고 의지하며 힘을 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고 특히 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난 일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갖는 성서 모임이 저를 늘 깨어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나서 진슬기 신부님은 로마로 발령나서 몇 년을 계셨고 그 사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두 자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거의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니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버거운데 감히 성서 모임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고 또 이제 살짝 한숨 돌릴 틈이 생기게 되니까 오래전 했던 성서 모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진신부님과 그때 멤버들에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다들 감사하게도 흔쾌히 다시 모여 각자의 귀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2, 3주에 한 번씩 모여서 더디지만 뜻깊은 시간을 가지며 최근에 창세기를 끝냈고 또 지금은 탈출기를 읽는 중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혼자서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만 하느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듣는 하느님 말씀은 제 삶의 길잡이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첫 성서 모임 때 읽은 요한복음 가운데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람과 같이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느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다. 감사합니다.